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사 하면 양말, 양말 하면 킹사, 여성, 남성, 아동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고 여러분 용도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여러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 찾는 분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고 우리 주변 분에게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4월 21일로 나이브 숏 클립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앗입니다. 스토팜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건수는 시간 넘었는데 금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지금 씨앗에서 파라가 돼서 새싹이 됩니다. 새싹이 되면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면서 비대면하면서 제가 양말에 관한 모든 걸 PR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세하게 그리고 좋은 것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 여러분이 패시몬을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러한 종류 사진을 보여주시면 좀 구해줄 수 없나 하면 제가 또 도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구해드릴 수 있고 만약에 제가 구할 수 없으면 구할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는 씨앗에서 새싹으로 발돋움하면서 여러분과 더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보다 좋은 물건 좋은 양말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12운성 12운성에 관해서 이어지겠습니다. 12운성 즉 12운성이란 12운성이 뭐냐 12운성이란 말 그대로 기준이 천간 하늘이죠. 지지는 땅 기준이 천간이고 하나의 천간은 어떤 지지를 만날 때마다 지지에 따라 다른 세력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지지가 12개이니까 12개죠. 지지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잘못했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전체 안 맞다 했더니 이거는 천간이고요. 지지는 12개죠. 갑, 을, 병, 정, 무, 기 자꾸 판본에 죄송합니다. 자, 죽,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래서 12가지. 그래서 12개니까 지지가 12개니까 각 천간마다 총 12개의 세력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12개니까 말 그대로 12운성이라고 명명합니다. 12운성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이어서 9번째 12운성 제왕 먼저 도면을 보시죠. 제왕 가장 왕성한 말 그대로 임금의 자리 12운성의 가장 왕성한 그리고 세력이 강한 12운성이 순번으로 하면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12개인데요. 여기서 순서가 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왕 말 그대로 제왕은 12운성의 운행 순서상 걸록의 다음이며 새의 이전에 해당합니다. 관대에서 제 힘을 마음껏 뽐낸 생명은 걸록에서 관록을 갖추고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왕에 이르러 왕자에 오른 다음 쇠에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생로병사 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지 않습니까?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산에 오르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산에 오르게 되면 정상에 오르게 되면 낮은 산은 정상이라고 잘들 안 부르죠. 높은 산을 정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낮은 산도 평지에 비해서는 조금 높으니까 산은 산이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예, 말씀 맞다나 예, 산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높은 산을 갖다 정상으로 일컫죠. 그래서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정상에 머무른 게 아니고 하산하잖아요. 그렇듯이 제왕 아주 정상에 오르면 새 내리막길이라는 말이죠. 예, 새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새. 그래서 예, 관대에서 제 힘을 마음껏 뽐낸 생명은 절록에서 관록을 갖추고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왕에 이르러 왕자에 오른 다음 새에서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어느 과거에 임금의 세대에 어느 임금 막론하고 영원히 임금의 자리에 왕자 찾아오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반드시 승하라고 그러죠. 승하. 임금이 돌아오셨습니다. 반드시 왕자에 오르면 그 전에 세습을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시게 되면 승하하게 되면 다음 사람이 왕자를 계승하잖아요. 그렇듯이 영원이라는 거 없잖아요. 시공에 존재하는 건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듯이 왕자에 오르면은 이제 임금 노릇하고 하산하게 되면 산에 정상에 오르게 되면 하산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이제 내리막길을 향해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왕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운성의 기준은 천간이니까 천간이 10개잖아요. 수량대로 말하면 자 엄지 다음에 금지, 장지, 약지, 무명지. 그런데 엄지는 가르치는 손, 지시손, 그리고 검지부터 네 손가락만 이용합니다. 검지, 손바닥을 기준해서 1000마디, 각 마디마다 손가락 4마디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엄지, 손가락, 손바닥 기준에 1000마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즉 검지 4마디, 새끼손가락 4마디, 장지 마지막 마디, 약지 마지막 마디. 그래서 4, 5, 6, 7, 8, 9, 10. 천간은 10개니까요. 다시 말하면 갑 1, 을 2, 병 3, 정 4, 무 5, 기 6, 경 7, 신 8, 임 9, 개 10. 그래서 10개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천간의 부호 기호라고 하죠. 그리고 숫자 동시에 같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의 공식이니까요. 공식을 모르면 수학 문제 풀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알파벳에서 이런 공식을 모르면 알파벳을 응용할 수가, 영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구구단에서 역시 공식을 모르면 응용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 명리에 관해서 조금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다 하신 분은 반드시 천간 10개 부호 그리고 숫자 동시에 숙지하시고, 그리고 지지 12개 부호 숫자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하나의 공식이니까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천 번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외우지 말라고 외우집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세우라 내우라 말이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게 바로 노자님의 말씀입니다. 노자의 말씀. 급할수록 돌아가라. 계속 이어집니다. 간목이 묘목을 지지 묘목을 만나면 제왕입니다. 그리고 을목이 인목을 만나면 제왕, 병화가 우화를 만나면 제왕, 정화가 사화를 만나면 제왕. 즉 다시 말하면 천간이 양이면 지지가 음이네요. 그래서 천간 양간과 지지의 음목, 지지 음이 만나면 이렇게 제왕이 되는 것으로 나가네요. 그리고 무토가 우화를 만나면 제왕, 기토가 사화를 만나면 제왕.
그리고 경금이 유금을 만나면 제왕, 신금이 역시 지지의 신금. 예, 천간의 신금은요 매우신이고 지지의 신금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원숭이 신, 예, 원숭이. 그리고 신금이 신금을 만나면 이거 무슨 소리야? 그래서 한문을 알아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문을 익혀야 비로소 뜻거리기 때문에 이해할. 이 지금 구수성으로 지금 말로서 신금 이상하네. 어떻게 신금을 만나면 뭐 제왕이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도면을 보세요. 예, 신금 매울신하고 신라면이 있잖아요. 쉬운 예로서 신금, 네, 보죠? 가벌병정무기 경신 있죠? 신금이 신금을 만나면 제왕. 이렇게 이거 매울신자입니다. 밑에는 원숭이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익혀야, 한문을 알아야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알 수 있고, 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관심이 있으시면 한글로 나와서 굳이 한문 익힐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한문에다가 옆에 한글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하 그런갑다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본인이 되도록이면 네, 그러지 않고도 토를 살지 않더라도 미리 딱 아는 것과 토를 살아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시면, 공부를 하신다면 더더욱 이해가 빠르다는 것 말씀드리고 드립니다. 임수가 차수를 만나면 임수는 천간의 양수, 그리고 지지의 차수는 음수입니다. 임수가 차수를 만나면 제왕, 개수는 음수입니다. 그리고 천간의 지지의 해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지지의 해수를 만나면 제왕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그날에 태어난 기운, 하늘의 기운. 오늘 태어나신 분은 오늘이 병인이네요. 병화가 오늘 태어나신 분은 일간의 병화입니다. 네, 어제가 을축, 오늘이 갑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천간을 기준이니까 일간, 오늘 병화, 오늘 태어나신 분은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하고 하는데도 병화 일간입니다. 그런데 병화는 수극화 해가지고, 예, 물이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햇빛이 쨍쨍 내리시면 좋은데 물이 불을 꺼버리니까 조금 그런데 어쨌든 오늘에 태어나시면 오늘 병화의 일간이고, 오늘 병화 명줄입니다. 명줄 본원 명줄. 그래서 평생을 병화를 향해서 살아가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병화가 우화를 만나면 제왕.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간목이 일간이면 간목은 양목이죠. 간목 천간, 가벌병정할 때 천목. 간목이 일간을 기준으로 간목이 일간이면 지지의 묘가 있을 경우 제왕의 기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주로 따지면 병호일주. 예, 제가 병호일주입니다. 네, 병호일주, 정사일주, 무호일주, 기사일주, 임자일주, 계해일주가 제왕에 해당합니다. 일주뿐만 아니라 연주, 월주, 시주의 제왕이 있을 경우에도 제왕의 힘이 발현됩니다. 사주 명식에서 중요한 이상을 차지하는 천간과 지지에 제왕이 있을 경우 그 힘이 강하게 발현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주는 연, 월, 일, 시, 연주, 일주, 월주, 시주. 그래서 네 기둥이라 해서 사주. 예, 천간만 말할 때는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리고 지지만 말할 때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래서 간지, 천간과 지지를 같이 말할 때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천간 넷, 지지 넷. 그러니까 넷 곱하기 넷은 여덟. 왜냐? 양, 지지는 하늘, 천간은 양. 그래서 여덟
네 기둥 곱하기 8, 둘은 8.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른들이 말하는 아이고 이놈은 팔자야. 팔자는 못 속여. 팔자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요즘은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선친 혹은 어른들이 아이고 이놈은 팔자 못 속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따라.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르면 돈이 도망가 버리고. 그래 이 팔자대로 살지 절대로 팔자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본 경험 특성 저도 지금 좀 동감합니다. 왜냐면은요 보세요. 어느 분이 어떤 분이 대통령 자리에 원하지 않으신 분 있겠습니까? 또 본인에 따라서 또 싫으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10중 8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 말 그대로 만사형통 아닙니까? 네 한마디만 하면 산천초목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자리에 싫은 사람 있겠습니까? 본인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잘 쓰는 인재만 잘 써버리면 모든 게 자기는 잘 리더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싫어하신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가 원한다고 대통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평생 목을 걸고 그 자리를 정말 차지하고 싶은데 저는 많이 못 가겠습니다. 결국에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생을 하직하는 분이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점지라고 하잖아요. 점지. 하늘에서 정해준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대통령 혹은 재벌 총수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우뚝 솟은 분이 별로 없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병철 삼성 총수죠. 초대 그리고 정주영 아주 깃발 날리고 신바람 날린 분들이죠. 그런 총수 역시 점제. 그래서 이런 관원 혹은 재벌 총수는 하늘에서 점변. 저는 그걸 실감하고 이 명리를 공부하기 전에도 모르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더 실감합니다. 왜냐?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만 기준합시다. 70억 인구는 제껴두고 가장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만 얘기합시다. 이북도 제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만 기준합시다. 그러면 평균 제가 알기로는 어렴풋이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자세한 숫자가 어렴풋이 모두가 알고 있는 한 5천만이지 않습니까? 5천만 분의 둘도 없는 딱 하나가 대통령 아닙니까? 5천만 분의 1. 다시 말하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아니잖아요. 두 개 하나뿐이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5천만 분의 1인 대통령을 잘났든 못났든 인정을 해주든 말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대통령은 오직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시기하고 뭐한 건데 그보다 고관 대작이라면 흔히 검판사 변호사 혹은 국회의원 등등 해가지고 장관 이런 분들을 고관 대작이라고 하죠. 우리 명칭 서민들이 부르는 명칭상.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간다고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고시 지금은 과거에는 행정고시 지금도 있겠죠? 잘 모르겠는데 사법고시 흔히 사법고시 검판사 변호사지 않아요? 그런데 사법시험 응시한다고 해서 100%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평생을 정말 하고 싶어서 좋은 인류대학 나오고 법대 나오고 뭐를 해도 평생 목을 걸고 해도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행여나 미련 때문에 해서 결국은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같은 인류대학 아니라도 2류 3류 대학을 나와도 되잖아요. 또 안 배워도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배우고 수석으로 들어오고 잘 배우고 잘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팔자에 나와 있습니다. 관모를 먹을 사람 아니면 제복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락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관물이 없는 사람은 관록이 없는 사람은 시험에 안 된다는 거. 또
제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열심히 해도 돈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관운이나 제복이나 타고난다는 거. 그래서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쉽게 되면 흔해 빠지면 누가 존경하고 선망하겠습니까? 되지를 않고 자기는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니까 선망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모두 쉽게 되는 거. 너무 흔해 빠진 건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지, 시기에 되면 가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러려니 그런갑다 해버리잖아요. 하지만 좀 특출나고 또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은 동경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주팔자에 나와 있다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나와 있습니다. 관원이 있고 없고 대통령 팔자관이고 그게 다 나와 있답니다. 깊이 있게 제 공부를 완성은 많이 한 다음에는 그런 게 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계속 이어집니다. 일주뿐만 아니라 일주라는 거는 년, 월, 일 세 번째입니다. 시. 그래서 어떠한 예를 고관, 대작이나 대통령이나 황제나 사주팔자인지는 분 없어요. 그리고 고관하시는 분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 민초나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연, 월, 일시를 지니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뿐만 아니라 연주는 예를 들어서 올해가 계면이니까 계묘 연주입니다. 왜냐? 계가 천간, 그리고 묘가 지지. 그래서 계묘, 천간과 지지가 합해서 연주. 지금이 7월 8일이니까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됩니다. 내년에는 계묘 다음에 갑진, 계 다음은 갑이잖아요. 갑 그리고 묘 다음에 진이잖아요. 내년은 갑진년입니다. 2024년 내년에는 갑진, 올해가 계묘니까요. 계묘 다음에 갑진이죠. 일주뿐만 아니라 연주나 월주, 시주에 제왕이 있을 경우에도 제왕의 힘이 발현됩니다. 사주 명식에서 사주 원국, 사주 팔자입니다. 사주 명식에서 중요한 이상을 차지하는 천간과 지지에 제왕이 있을 경우 그 힘이 강하게 발현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주에서 겁재의 힘이 중요하게 쓰이는 사주가 있는데, 겁재는 겁재는 십신상으로 음양 딸 때 비견 겁재, 그리고 식상은 식신상관, 그리고 재성은 편재 정재, 관성은 편관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그래서 겁재는 십신상으로 양음입니다. 비견은 양이고. 어떤 사주에서 겁재의 힘이 중요하게 쓰이는 사주가 있는데 거기에 제왕이 있다면 제왕의 힘이 사주에서 차지하는 이상이 큰 것입니다. 병호는 겁재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양화, 오화는 음화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입니다. 겁재, 병호, 일주가 병호면 겁재입니다. 병화는 양간, 오화는 음간이기 때문에 음간이라고 할 수 없죠. 양간은 천간을 얘기할 때 말이고, 그리고 지지는 지지는 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지는 천간, 간지라고 하는데 천간을 간, 지지는 지라고 합니다. 오화는 그냥 지지에 들어가면 음지입니다. 음지. 어떤 사주에서 겁재의 힘이 중요하게 쓰이는 사주가 있는데 거기에 제왕이 있다면 제왕의 힘이 사주에서 차지하는 이상이 큰 것입니다. 12운성을 활용할 때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종합적이고 섬세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 상담을 하러 누가 찾아왔다면 좀 신경 써서 잘 해야 된다는 얘기. 특히 관대, 근로, 재원과 같이 강한 힘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2운성 지왕의 특징, 예, 지금 지왕의 특징, 즉 설명이 들어갑니다. 지왕은 어떠한 것을 어떻게 어떠한 걸 의미하는가? 즉 첫째, 극단적 힘, 절대 왕자. 극단적이라는 아주 대단한 막강한 힘을 말하잖아요. 극단적 힘, 절대 왕자. 임금의 차례니 임금의 절대 왕자. 제일 끝발에 있는 거는 절대 왕자. 지왕은 12운성,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물상면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 접하신, 또 듣고 계시는 기초가 없으신 분, 그렇지만은 좀 자주 명리에 관해서 조금 깊이가 있으시고 좀 잘 아시는 분은 저놈 봐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아닌데 하시는 분을 위해서 물상면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여러분은 기초가 없으신 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왕은 12운성 중 12운성 12개 중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래프로 따지자면 상승 곡선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제가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임금의 자리 그 이상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통령 자리 그 이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꼭대기, 정승 곡선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힘입니다. 그 왕성함이 마치 지왕과 같다고 하여 지왕이라고 부릅니다. 고전에서는, 오래된 책에서는 권위, 절대적인 힘이니까 권위잖아요. 권위, 두령, 최대의 단위로 지왕을 설명했습니다. 두령, 두목, 두령 그러잖아요. 깡패, 두목, 두령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어로, 최대의 단어로, 권위, 두령, 최대의 단어로 지왕을 설명했습니다. 지왕은 근록의 힘을 바탕으로 왕자에 오르는 극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극단적인 힘이며 어느 한 분야에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우두머리라면 직장이 되든 사회든 간에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지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2운성 지왕의 특징 두 번째, 절대 고독. 원래 임금, 두령 이런 사람들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고독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권위가 군부하던 서민들은 그냥 수수하게 그냥 그렇게 맵잖아요. 그런데 절대 권력 앞에는 사람들이 아부하고 굽실거리고 좀 거리감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 고독, 말 그대로 지왕은 남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 왕자의 힘이기에 고독의 그림자 또한 짙습니다. 동전의 양면, 손바닥, 손등의 양면,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고 권력자는 애로운 법입니다. 임금이 애롭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이 애롭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접근이 그리 쉽지를 않으니까 고전에서는 지왕을 독행, 이별, 철연의 12운성으로 보았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에서 지왕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크고 자신의 힘이 너무 강해서 비타협적인 길을 걷는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도표는 없고 설명에 이어집니다. 자신의 힘이 너무 강해서 비타협적인 길을 걷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국 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지와 월지, 연지, 월지, 일지, 시지, 특히 일지와 월지의 지왕과 근록이 있는 명식은 고전에서는 오래된 책에서는 최고의 기명으로 보았지만 필연적으로 따돌림과 고립이 따라옵니다. 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지왕의 가장 큰 단점은 나쁜 점 바로 가정생활이 단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네요. 실감이 나네. 12운성을 통하여 12운성을 통틀어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이 제왕입니다.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예, 불화가 심하다는 부부의 인연이 박하고 결혼 좌절, 이혼이 따라다닙니다. 네, 통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 실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네, 통계적이니까 예, 100% 안 맞아도 그러려니 하고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좀 맞는 확률이 많다고 예, 확신합니다. 특히 일주에 재앙이 있을 경우 부부궁이 좋지 않습니다. 부부궁, 부부, 남편, 네, 아내 그러잖아요. 아내, 남편, 부부궁이 일주, 그래 년, 월, 일, 일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음은 지왕입니다. 이 경우 혹은 기상은 지왕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궁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 이걸 알게 되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왕 같이 살면서 100년 해로울 거 아닙니까? 손바닥에서 맞춰야 네, 또 호흡이 맞아야 인생이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호흡이 하나는 산으로 가고 하나는 바다로 가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먼저 공합해서 이거는 참고로 하고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 특성. 네, 그래서 근데 이왕이면 화목한 게 좋잖아요. 화목. 이왕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사이좋게 화목하게 사는 건강에 그보다 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네, 그래서 특히 일지와 월지, 예, 연, 월, 일시,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인데 이거 천 간지를 할 때는 예, 월지일지 하면은 월간에 지지에 있는 거, 월주에 지지에 있는 게 월지, 그리고 일주에 지지에 있는 게 일지. 그래서 특히 일주에 저항이 있을 경우 부궁이 좋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병호 일주, 정사 일주, 계해 일주는 독신의 경향이 강합니다. 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해도 결과적으로 독신처럼 살거나 부부 생활 중이라도 이혼 후 위험이 따라다닙니다. 네,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 특성. 예, 제가 병호일주거든요. 네, 예, 서로 이혼 안 하더라도 서로 혼자 사는 건 마찬가지. 네, 독신처럼. 예, 이건 틀림없는 거죠. 이 12운성 지왕의 특징, 낭비와 빈곤. 지왕은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두머리가 월급 받는 사람 봤습니까? 예, 월급을 주는 거는 있어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수령, 두목, 오두머리. 예, 자기가 예, 월급 같은 것은 주는 일이 때로 받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지왕은 누군가의 월급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남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하는 자리가 지왕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왕은 돈은 많지만 베풀어야 하므로 늘 돈의 허덕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찾고 네, 월급을 주고. 지왕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강해서 지나치게
의리와 허세를 중시하다 보니 낭비가 많습니다. 쓰지 않아도 될 때 돈을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공명심을 지키기 위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12운성 제왕의 특징 네 번째, 자유업 국가 자격증. 제왕은 극단적인 힘, 타협하지 않는 힘,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혼자 사는 자유업에 적합합니다. 본인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는 힘입니다. 일반 직장 생활은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일지월주에 제왕의 힘이 강하다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가 자격증의 안정성이 제왕의 단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은 거처를 옮기고 불안전한 상황보다는 한 자리에 머물며 일하는 성향과 어울립니다. 따라서 직업 선택에도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거시를 통해 공무원, 의사, 약사, 공인, 중개사 등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어야 편하게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간섭받지 않는 12운성 제왕의 특징 다섯 번째. 그래서 12운성 이러한 것, 십신 등등을 잘 이해를 해야 남을 간명해 해줄 수 있고 사주풀이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15년, 20, 평생 또 이렇게 해서 남을 너무 안내해준 길잡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운성 중 가장 힘이 극단적이고 강한 십신은 급제입니다. 급제 2에 제왕이 놓였을 때는 극단적 힘이 더해진 격이므로 잘 다루어야 합니다. 막강한 힘인데 그게 또 더한 힘이 더해지니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바로 병호 기사일주 같은 게 그런 막강한 파워입니다. 급제거든. 병화는 양, 오화는 해서 급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견 같으면 천간이 병화, 지지가 사화가 와야 비견이 되는데 병화 같은 일주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급제입니다. 그래서 십신 중 가장 힘이 극단적이고 강한 십신은 급제입니다. 급제 2, 제왕이 놓였을 때는 극단적 힘이 더해진 격이므로 잘 다루어야 합니다. 좋은 기운으로 흐르면 엄청난 경쟁을 뚫어 늘 강력한 힘이 되지만 나쁜 기운으로 흐르면 힘이 통제되지 않아 폭력, 구속, 실직의 기운이 됩니다. 강한 힘일수록 극단적인 양면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계로 양망, 동계로 양면, 그리고 기흉, 기라면 아니면 흉 아니면 질. 그래서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다는 것. 제왕이 가장 유순한 경우는 십신 중 정제와 제왕이 만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제왕과 어울리지 않게 처가살이를 하거나 부인하게 의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제왕이 가장 유순한 경우는 십신 중 정제. 다시 말하면 일간이 극하는 게 음양이 다를 경우 정제라고 합니다. 일간이 극하는 화, 극, 금 그러네요. 정제. 예를 들어서 지지에 금이 있을 경우, 유금이 있을 경우는 정제가 됩니다. 왜냐? 화는 양간, 유금은 음이기 때문에 화, 극, 금. 일간이 극하는 게 제입니다. 제인데 음양이 같으면 편제, 음양이 다르면 정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십신
십연성을 알아야 사주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향의 가장 유순한 경우는 십중 중 정제와 지향이 만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지향과 어울리지 않게 처가살이를 하거나 부인에게 의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자, 정말 정말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지향의 마지막 설명입니다. 지향이 연주와 월주에 놓이면 자수성가의 기운이 강하다고 봅니다. 일주에 있는 지향은 자수성가와는 상관이 없고 부부 인연이 약하고 직장운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시주에 있는 지향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아나무인의 성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능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폭력적일 만큼 증오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향은 다른 12운성 중 태와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일지와 월지의 지향이 있는데 지향 주변에 태가 있으면 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